저희는 지금 교회력에 의하여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사순절 절정을 향해 이제 우리가 함께 갈 텐데요.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더욱 우리 몸에 채우기 위해서 근검 절제 훈련들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는 줄로 압니다. 이 사순절 시기에 꼭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저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숭례문이 불타버려서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시죠? 네.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저도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마음이 아팠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 참담함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자괴감을 가지고 또 너무 상심해 있는 국민들도 있음을 보았는데요. 제가 일전에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다일 공동체에 처음 지었던 다일 수련원 건물도 화재로 전소되었거든요. 그것도 2번의 화재가 났어요. 1차 화재 때 한 벽만 탔는데 화재가 다 진압이 된 줄 알고 소방관들이 철수했어요. 철수한 후 몇 시간 후에 다시 그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되살아나가지고 천장부터 불을 붙기 시작해가지고 전소가 됐거든요. 그때 그 화재 현장에서 정말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막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불씨를 다 끄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괜히 그 119 소방대원들에 대해 괜히 이렇게 그 마음에 원망을 갖고 싶은 마음, 탓하고 싶은 마음, 막 불평하고 싶은 마음, 이 막 또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잠재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탁 꺼버리고 제껴버리려고 일부러 소방 그 책임자에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화재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질 않았거든요. 원인 불명이에요. 그럼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될 텐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분들의 실수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드니까 또 그분들이 실수라고 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 그러면 지난 일 가지고는 거기에 그렇게 상처에 고통에 집착하면 그 뭐가 나아지겠어요? 그런다고 소방관들 원망한다고 탓한다고 불타버린 집이 다시 복구가 됩니까? 이미 지난 과거란 말이죠. 깨끗이 있고 오직 정말 마음속에 모든 분노와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야죠. 근데 그게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참 그런 마음을 제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했는데 제가 제 마음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고생 심합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책임을 묻고 싶었고 당신들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그러나 119 소방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화마와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불 끄기 위하여 화상을 당하고 부상을 입고 심지어 고귀한 목숨을 잃어버린 소방대원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숭례문 화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네 탓이다, 네 탓이 더 크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걸 보고 오히려 저는 119 소방대원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일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럴수록 무너진 우리 한국의 자존심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아픔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그럼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네. 자,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게 동물적 반응으로 누구 책임이야? 누구 탓이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살을 돌리고 싶고 또 상처받은 마음은 보복하고 싶은 본능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래 본능대로 할 수가 없죠. 이럴 때마다 물어야 됩니다. 우리 다일 공동체 첫 번째 지은 건물이 왜 불에 탔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왜 국보위로 숭례문이 불에 타서 이렇게 전수가 됐을까?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걸어다니는 시한 폭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절감했죠? 다일 공동체야말로 그 걸어다니는 시한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그분들의 아픔을, 그분들의 그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해 왔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그걸 어떻게라도 표현하려고 불질러 버리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열차를 전복시킬 생각도 했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 고귀한 수백 명의 목숨이 죽고 사상자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럴 때 그분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게 더 우선 급선무입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있길래, 얼마나 힘들었기에 자기 얘기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하는 이 무너져 내린 가슴들, 상처받은 영혼들,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선 또 이렇게 정말 소방대원들, 우리 119 소방대원들 부상을 당해도요 그만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런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그렇게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고 현장에 제일 처음 달려가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건 좀 우선 멈춤하고 오히려 그 화살을 나에게 돌렸으면 좋겠어요. 내게는 문제가 없을까? 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반성할 여지는 무엇일까?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에게 첫 번째 들려온 음성이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야말로 궁극적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면 반드시 직면해야 할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꼭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 들으려고 하질 않고요. 또 듣는 사람 가운데 당황해서 수줍어서 놀라서 숨어버리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숨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응답할 말씀, 어떻게 응답하실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셨나? 내가 어디에 있나? 내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다가 또 어디로 가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더라 이 말이죠. 놀랍게도 40, 50을 살아온 삶의 연륜을 가진 분도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다일 공동체 영성생활 수련원에서 항상 묻는 질문이거든요.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왔어요. 저를 찾고 싶어서 왔어요. 아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대답할 말 준비해야 됩니다. 사순절을 제수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제수일의 그 예전이 뭐냐면 나뭇잎을 이렇게 주워다가 굴러다니는 낙엽들을 주워다가 그걸 태웁니다. 그래서 그 낙엽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재를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로 시작하는 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이제 사순절을 그 교회 절기로 지키는 교회가 참 많아졌는데 그 시작이 제의 수요일부터잖아요. 바로 이마에 십자가를 받으면서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서 여기다가 그 재를 발라준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렇게 한여름에 푸름을 자당하던 그 나뭇잎들이 보세요. 그 나뭇잎이 언젠가는 가지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낙엽이 되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젊음을 자랑하던 사람도 언젠가 너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 앞에 겸허해지라는 거죠. 겸허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은 재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참여하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머리에 재를 바르고 옷을 찢고 뭐 금식하며 뭐 그렇게 사람들 앞에 티내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차라리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여라. 네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하여라. 그 기도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네가 지금 어떤 존재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 아니냐?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같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만약 이걸 묻지 않고 이걸 깨닫지 않고 가면 인생 실패예요. 그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업 실패를 꼭 인생의 실패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요. 자기가 원했던 공부 못한 사람 그걸 인생 실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지 못했다고 어떻게 그게 실패한 인생이겠어요? 진학 실패가 결코 인생의 실패 아니거든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거 깨닫지 못하고 가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추구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나는 물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가로대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거든요. 아담은 숨었습니다. 부끄럽다고. 이 질문이 안 들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거든요. 각종 비난, 각종 중상모략 그것도요. 물론 그런 걸 들으면 이제 자극은 되죠. 아프죠. 힘들죠. 비난과 중상모략 받고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괜찮다니까 아프지 않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은 영성훈련을 늘 하시는 분이니까 집이 불이 탔어도
마음 안 아프시죠? 내가 환자입니까? 송장이에요? 아프죠? 왜 안 아파요? 아프죠. 안 아프다고 하면 그게 비정상이죠. 아프다고 안 아프다고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인간이면 다 아프다. 그래서 아프죠. 아픈데 그 아픔을 가지고 상처에 고통에 집착해서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겁니까? 이러다 보면 그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 아픔을 주신 그 하나님께 도리어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더욱 제가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예,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더 우리 국민들이 마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련을 우리가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이제 더욱 이런 아픔을 당했으니 이제 우리의 무너져 내려버린 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 내면의 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비난 중상모략 괜찮습니다. 또 밖에서 들려오는 칭찬 그리고 인정도요 자극입니다. 그거 자꾸 원하다 보면 이제 그거 중독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칭찬과 비난 여기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다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에 묶여 있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지난 과거가 자기인 줄 알아가지고 지난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요. 지난 과거의 연장선상에서만 살아요. 새날을 못 삽니다. 지금 여기를 못 살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이 새날을 살지는 않고요. 지난 날에 나의 그 아픔, 상처, 그 고통 그게 자기야.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이런 상처 속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 아이고 그것도 청소년 시절에 잠깐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도 지난 과거가 자기라고 여기고 과거의 아픔이 상처가 자기라고. 또 어떤 사람은요 지난 과거의 업적, 공로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과거에는요 이렇게 살았어요. 나 지난 처녀 시절에 믿음 좋았다니까요. 처녀 시절에 믿음 좋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지금 묻는 거죠. 지금. 과거의 아담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묻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이 음성 앞에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숨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지난 과거에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자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아직 없는 미래에 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행복할 거예요. 그날이 오면이야. 그날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아직 없는 미래에 목숨 걸고 그 미래가 자기라고 주장하지도 않고요. 그 미래에만 거기에만 매달려 살질 않아요. 지금 여기를 직시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제가 응답할 걸 찾아야 됩니다. Here and now, now and here. 지금 여기 지금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네, 제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 우리 대다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여기를 못 살고 과거에 아니면 미래에 늘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나의 과거가
나를 끌고 다닌다면 말이 되겠어요. 미래마가 또 끌고 다닐 수도 없다고요. 그 불확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나라고 할 겁니까? 20년 후의 모습이 납니까? 30년 후의 모습이 납니까? 지난 과거의 모습이 내가 아닌 것처럼 미래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금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마다 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지금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사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 흰 백지 위에 점 하나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요. 열이면 여덟 아홉이 말합니다. 검은 점이야. 검은 점만, 검은 점. 여러분 어떻게 검은 점만 보면 이걸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백도 보는 눈이 있어야죠. 이 여백, 하얀 종이, 흰 종이 바탕 위에 검은 점이 있잖아요. 왜 바탕은 안 보냐 이 말이죠. 여백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겠거든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점만 본다면 나는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만 봅니까? 참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그 목사님들하고 함께 그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실에 아마 청년들도 모이기로 작정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저희들이 먼저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청년들은 다른 방에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실에 청년들이 있을 줄로 알고 생각했던 한 청년이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무도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하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7명 있었어요. 7명. 7명의 목사들이 졸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청년이 찾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같은 또래 청년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청년이 없다고, 찾는 청년이 없다고 글쎄 7명의 목사를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요. 아무도 없네? 그리고 가더라니까요. 우리가 그때 참 서로 얼굴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못 보고 삽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보는 눈이 없는 거지요. 들을 귀도 없습니다. 듣는 귀를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듣고 잘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잘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니까 깨닫는 마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잘 듣고 또 진정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보고 있는 것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리하여 깨닫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만 보는 사람들은 결코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또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만 보는 사람은 이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서로 맨날 대립하고 갈등하고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관점을 내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가고 용서가 가더란 말입니다. 저도 소방관들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원망하고 불평이 밖에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하고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더란 말이죠. 그 후에
제가 또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네팔에 이제 이 부활절에 그 네팔 선교사로 가게 될 후배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글쎄 너무도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짐이 홀라당 다 타버렸거든요. 하나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로차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짐이 다 타버렸습니다. 네팔로 가져갈 게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어차피 네팔 선교사로 지원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가지고 가길 원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아주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와, 그 얘기 듣고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분, 우리 중국 훈춘에 다일 고아원을 또 이렇게 섬기시고 있는 선배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우리 다일 공동체 화재 사건을 듣고 또 숭례문이 타들어간 이 모습을 보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소방관들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더욱 사랑하시는 것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픈 과거의 상처를 하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아들이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애가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애가 뛰어나오는 걸 트럭이 보고 뭐 수박이 굴러오는 건 줄 알았대요. 그대로 깔아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기사를 찾아간 목사님께서 손을 내밀었더니 이 사람 뒤로 한 걸음 뒤로 물러가더랍니다. 때리는 줄 알고. 도리어 근데 다시 한 걸음 다가가서 그 형제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 깜짝 놀라더래요.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당신도 처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처자와 함께 오손도손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곳에서 이렇게 여러 날 고생하는 거 저도 원치 않아서 빨리 당신의 가족 곁에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상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당신이 속히 가족들과 함께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얘기 듣고 어떻게 가슴에 주님 제가 이 상처 붙들고 이거 억울하다고 계속 그랬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글쎄.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후배 목사님, 존경스러운 선배 목사님들 덕분에 제가 제 마음 지킬 수 있었다니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상처와 고통 속에 여전히 나는 피해자인데, 나는 억울한데, 나는 너무 고통이 많아.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만약 계속 그 속에 있다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항상 옳다면 여기 사람이겠어요? 신이지.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항상 옳은 생각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권사님도 생각이 항상 옳지 않은 거 인정하시죠? 내 생각은 항상 옳지 않다. 맞습니까? 지사님도? 예, 항상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에요. 항상 옳지 않아요. 항상 옳지 않은 내 생각, 나는 내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죠. 예. 사순절 시기에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생각이 옳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이 옳지 않았습니다. 제 행동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들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던 당시에 그 생각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들이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만 항상 옳은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범한 잘못이 많아요. 집요하게 그 나사렛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흠을 찾으려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저를 실족해 하려고 예수를 시험고자,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여러분 제사장처럼 사시겠습니까? 서기관 당시 율법사처럼 그렇게 남의 허물과 흠만 보고 맨날 그걸 들춰내면서 너는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그것만 얘기하시겠습니까? 도리어 내 나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들보로 인하여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참회의 기도를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해야 되는 사순절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개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내 심은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렉시오 디비나로 이렇게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는 거죠.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제가 그동안 어디에 있는 줄 모르고 살았네요. 향방 없이 살았습니다. 어디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인생들도 꽤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더라니까요. 오늘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생각 없이 왔습니다. 마지못해 왔습니다. 그죠? 그것도 초신자가 그러면 상관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니면서 20년 다니면서도 오늘도 바람이 부는 대로 왔습니다. 정처 없는 이 발길 바람 따라 왔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분명하게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고, 또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있나이다 하든지, 나를 찾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되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죠. 그게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뭐 아름다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코는 코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이 코가 여기에 있거나 입이 여기에 있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물론 언밸런스의 믿음입니다. 저는 그 자유로운 믿음 굉장히 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에는 집사님이 집사님 자리에 있어야 할 때, 목사가 목사 자리에 있어야 할 때,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고 목사가 목사답게 살고, 이럴 때 아름다움을 회복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각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지리적 위치를 묻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만큼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부산에 있을 때만 나라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리적 위치를 묻는 게 아니겠죠? 정말 나의 영적 상태를 재점검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10년 전 그때 받은 은혜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나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제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그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내게 들려올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듣고 지금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지금 여기 들려오는 이 말씀을 렉시오 디비나로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되게 하시는 사람은요, 한 절 말씀 가지고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나를 나되게 하는 거죠. 내가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책이 나를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야말로 내가 어디 있는지 나를 가장 잘 비춰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특히 사순절 때 예수님 순환 기사를 좀 많이 읽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의 경지에 들어가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여기에